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오늘의 설교의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아멘. 요즘에 저희 교회에 성경 읽기에 신명기를 읽고 있습니다. 제가 신명기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람들은요, 원인을 알아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냥 무작정, 이것을 조심만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의 인류 역사상 보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재앙을 주신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해결해야지 결국에는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니느웨이라는 그 아수르의 수도를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심판을 전하러 가는 요나조차도 불순종해서 딴 곳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그가 큰 풍랑을 만나서 이제 배가 뒤집혀서 결국에는 니느웨를 가서 회개를 선포해요. 근데 니느웨 백성들이 그 요나가 전하는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어요. 심판이 보류됐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회개였어요. 그들이 죄악된 길에서 떠나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됐어요. 저는 전 인류를 향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요구를 듣고 우리가 그 요구에 합당하게 반응할 때 이런 재앙이 개인적으로도 끝나고 또 공동체적으로 또 국가적으로도 끝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고 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바라는 것이, 저는 요즘에 그런 경험을 매일매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뉴스를 많이 들어요. 세상의 소식들을 많이 접하게 돼요. 그리고 그 소식에 우리는 반응하게 되죠.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해요.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말에 굉장히 반응을 잘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섬긴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인류의 불행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온 것이에요. 모든 것이. 인류의 모든 불행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불행을 회복시키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한국교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나,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4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4가지.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예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어요. 4가지의 단어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또 그를 사랑하며, 또 그를 섬기는 거예요. 제가 영어로도 표시했어요. To fear, to walk, to love, to serve라고 했어요. 4가지 단어예요. 4가지. 4가지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 전체를 보면서 이 4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우리의 요구하는 모든 것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정확하게. 제가 성경을 많이 보지만 이 말씀을 볼 때,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우리가 깊이 되새겨야 되는 말씀이구나.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바이러스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인 후에 능히 더 이상 하지 못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능히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영원한 운명,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큰 문제예요, 여러분. 겁이 없어요. 무지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요,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불순종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는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무한하신 그분의 능력에 우리가 경외를 표해야 돼요. 경외하는 거예요.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은요, 너무나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가 너무나 불경건해요.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의 모든 도를 행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의 모든 도를 행한다. 이 도를 행한다는 것은 보니까 하나님의 길, 그분의 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 그의 길을 걸어간다. 그의 길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길.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그 길을 찾는 자가 많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멸망으로 가는 길, 다수가 옳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도 그렇게 가고, 저쪽에 있는 저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 유명한 어떤 사람도 그쪽에 가. 그러니까 나도 그쪽에 가야 돼. 어리석은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는지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요, 12명의 지도자들 가운데 10명의 지도자들이 현실에 굴복했어요. 현실의 두려움 속에 갇혀버렸어요. 저는 오늘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에 갇혀 있어요. 이것은요, 정상이 아니에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바이러스의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현실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땅에 있는 거인들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그 발달한 문명과 그들의 무기들을 보고 그들은 주눅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지 못한다고 하나님과 지도자를 원망했어요. 그때 두 명의 사람, 누구죠? 두 명의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수가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소수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지 바로 하나님의 길, 그분의 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어의 표현에 참 in all his way라고 그랬어요. 그분의 길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분이 가고자 하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는 길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세상에 수많은 뉴스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자기가 나이가 100세가 넘어서 이제 생식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 아내가 이제 임신할 수 없는 나이인 거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현실이 어떤지 알아요, 여러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요, 여러분. 왜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영원히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이 결국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최선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결국 올바른 선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장 유익한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장 유익한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의 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을 즐거워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저는 그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선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선의 결정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요, 제가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제 판단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상당히 옳았어요. 판단력도 빨랐어요. 근데 제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부터 저는 알게 됐어요. 주님의 판단이 맞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요, 저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에 따르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 길만이 저와 여러분이 살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외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뭘 요구하실까? 오늘날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 그것을 집중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해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 그리고 그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최고의 선택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최선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그 길을 따라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바람을 맞으면 알아요. 아, 바람이 있구나. 응? 여러분, 사람이 사랑하는 게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게 돼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알게 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그것이 느껴져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저는 그것을 많이 느껴요.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어떤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도와주라는 그런 마음을 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인간적으로 그 사람을 도울 만큼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저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저의 소중한 것을 털어서 그분에게 줘요. 근데 그분은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실제로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그렇게 행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120년 전에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을 때 미국에 있는 선교사, 영국에 있는 선교사, 또 독일에 있는 선교사, 그런 선교사들 청년들의 마음에 대한민국이라는 코리아라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갖고 그들이 대한민국에 목숨 걸고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준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장티푸스로 아내가 죽고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자기도 목숨을 잃고요. 여러분, 여기 양화대교에 가면은, 그 양화진에 가면요, 그런 무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있어요. 자기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어도 이 목숨을 대한민국을 위해서 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당해야 되는 저주, 내가 받아야 되는 수치, 내가 당해야 되는 그 저주를, 수치와 그 모욕과 그 고통을 하나님이 대신 당하신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간이 바로 그 고난 주간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지 그 대가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돼요. 여러분,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매일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붙잡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네 가지가요, 다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또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그런 내 마음에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으로 섬김받고 싶어서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노릇을 하고 싶으셔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인간을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인간의 제일 큰 본분은 이거예요.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랬어요.
섬긴다는 것을 영어로 보니까 여기는 to serve라고 했어요.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비스업이라고 하죠. 서비스업. 식당에 가면요, 웨이트레스, 또 거기에 주방장, 카운터 모두 다 뭐예요? 서비스하죠.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해요. 청소하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또 그리고 주문을 받아요. 고객이 뭘 원하는지 주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스럽게 대접을 해요. 그리고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서빙을 하죠. 그게 서비스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예배 이렇게 드리냐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서비스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서비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찬양을 드릴까? 어떻게 하면 나은 봉사를 드릴까? 헌금도 드리고 청소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섬김을 그분은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에요. 여러분, 저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네 가지예요. 같이 한번. 첫 번째 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의 도를 행하는 것이요. 세 번째는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요, 삶의 목표예요. 기둥이에요. 이것이요. 이것을 지키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더라고요.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13절부터 한번 읽읍시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의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습니다. 오늘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의 행복이에요. 여러분 행복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물건도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모든 핸드폰이나 여러분의 모든 가전제품도요, 그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그 사용 설명서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사용 설명서를 적은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관계없는 것을 여기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인간에 대한 최고의 사용 설명서예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이 이 말씀대로 살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행복한 거예요. 영원히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망가졌을 때 AS 받는 방법도 여기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했을 때 어떻게 하면 회복되는지도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죄악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리셋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이 최고의 인생의 지침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많아 있어요. 요즘에 베스트셀러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책을 다 읽기에 너무나 부족해요. 시간도 없어요. 그러나 한 권의 성경을 잘 읽으면요, 그 모든 것보다 더 탁월하게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거예요. 1986년도에 제가 군에서 복학했어요. 제가 학교 교정을 걸어가는데요,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제 마음속에서 들리는 거예요. 너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찬송을 부르면서 캠퍼스를 걸어가는데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리는 거예요. 너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택했구나. 나같이 쓰레기 같은 인간을, 교만하고 또 그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택했구나. 너무나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똑똑해서 택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택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거룩해서 택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에, 여러분 그 선택에, 그 콜링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며 사는 거예요. 이거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것을 감사하고 여러분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무슨 학위, 어떠한 사회적 위치,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는 것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다음 말씀을 보여주세요.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으로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택해서 불러줬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잘나서 지금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만큼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도 이유가 되긴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상황 속에 있게 하신 거예요.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상황 속에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보다 더 많이 능력 있고 더 잘난 사람들도요, 고생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북한에 있는 사람이 우리보다 능력이 부족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거기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야 돼요.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돼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마음이 뒤집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뒤집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인간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6절 말씀 한 거 보겠습니다. 읽읍시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바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그냥 인간의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인간 창조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포함된 주역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도 얘기했어요. 말씀이신 하나님, 그가 우리를 위해 대신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왜 죽으셨느냐?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그들 자신을 위해 산다는 건 뭐냐면 인간의 이기적 욕망, 자기의 욕망을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의 욕망. 인간의 욕망은 뭐예요? 오감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육신의 만족이에요. 자기 행복이에요. 이것 때문에 인간이 싸우는 거예요. 모두. 자기를 위해서. 이기적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집단 이기주의, 개인 이기주의. 이것 때문에 인간이 서로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법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주의 때문에. 그래서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이고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고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직장 생활이 바뀌어야 돼요. 목표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학생들의 공부가 달라야 돼요. 목표가 달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나의 재능과 나의 건강과 나의 지식과 나의 모든 것을 어떻게 써야 될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 것인가? 그것이 고민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고민이 돼야 돼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해 살 것인가?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줬기 때문에 나도 그분을 위해 내 자신을 주는 거예요. 이거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삶의 목표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갖느냐, 무엇을 공부하느냐, 다 오직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와 복음을 위해 사는 자는 영원히 그 생명을 보존한다. 그러나 자신을 위해 사는 자는 그 생명을 잃어버릴 거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삶의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나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같이 합시다.